출애굽기 13장 6절, 7절, 11절, 11절, 12절, 22절,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6절, 7절 제가 봉독하고 11절, 12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입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21절,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 참 은혜의 시간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간증으로 충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찬양가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 간증자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21일 그날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간증자들이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생생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간증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역시 없군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나. 그리고 또 그분들의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들으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진짜 믿으세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어떤 분의 그 간증 가운데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현장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신, 또 어떤 시골 교회에서는 무릎 수술을 하신 그 할머니가 잠시도 서 있지 못하는데 정말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이 퉁퉁 부어서 그날 저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런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다니엘 기도 때 찬양 다 일어서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그 성도님이 정말 무릎은 여전히 통증이 아픈데 딱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섰는데 그때 그 순간 그 자기 몸에 뜨거운 무엇인가 들어와서 무릎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1시간을 서 있어도 20분을 서 있어도 30분을 서 있어도 무릎의 통증이 가셨다. 여러분 이게 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돼야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2026년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정말 어떻게든 마음먹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상반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또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은혜를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싸움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되고, 그러나 그런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청운교회 그 안수 집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방문했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회장하고 또 임원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청운교회가 아마 우리 노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그 안수 집사회가 1안수 집사회, 2안수 집사회가 있는데 1안수 집사회가 한 40명 정도 되고 그리고 2안수 집사회가 한 120명 되는, 그 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이라든가 또 주변의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그분들이 한 달에 그 회비 5만 원씩을 거두어서 그렇게 작은 교회들 또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 방문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또 우리 교회에 이 남자 화장실에 그 온수기 설치하는 가운데 참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혹시 물 틀어보셨어요? 따뜻한 물 정말 잘 나옵니다. 여자 화장실보다 훨씬 잘 또 금방 나오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역들이 참 귀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천안 상현교회도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바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부터 뭘 하게 되죠?
컨다멘터리 하게 되는데 올해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많은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서 큰 그 컨다멘터리가 완성되어서 또 주변에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올해는 그와 함께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희망 상자 나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 상자 나눔. 무엇이라고요? 희망 상자를 나누는데 이 희망 상자 한 상자에 1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런데 이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 희망 상자 10만 원 중에 내가 5만 원을 하면은 나머지 5만 원은 기아대책본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후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민주 집사님이 희망 상자 한 상자를 하게 되면 신민주 집사님이 한 상자 5만 원 내면은 5만 원 누가 내준다고요? 기아대책본부에서. 그래서 이번 또 성탄절에는 우리 주변에 희망 상자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생활 한다는 것, 이것은 참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믿음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사상이 바뀌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무슨 신분이라고요? 죄인. 이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안내가 아주 잘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지 않는 것하고 알고 하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모르고 안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알고 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다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부실하면은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뎌낼 수 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기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무교병을 먹으라. 무엇을 먹으라고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서 무교병, 유교병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교병이 무엇일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빵에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어떤 맛일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벗어날 때에 애굽을 벗어날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떡을 만드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그 누룩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출애굽하는 것이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며칠 동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 동안.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 한 주간. 이 한 주간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몸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업적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나의 자랑이 드러납니다. 즉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즉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의 시작이 누구인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그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이 감사의 기원에 대해서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기억하는 데서부터, 생각하는 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보면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죄 없는 삶을 살라. 어떤 삶을 살라고요? 예. 우리 삶의 주변에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런 식량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런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깨달아져야 하고 믿어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들릴 때에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첫 것을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첫 것, 처음 것을 드리라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첫 것이 중요할까요? 이 처음 난 것은 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귀한 것, 소중한 것, 또 힘이 넘치는 그러한 그
귀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저녁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그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그 가축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첫것을 포함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것을 드리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있다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첫것에는 단순히 어떤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처음 난 모든 것들,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귀한 재능과 능력, 또 우리 소득의 첫 열매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고 또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샀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난 것들, 첫 것의 개념은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 처음 것을 의미하고 또 가치적으로는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최고로 모셔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최고로 모시는 그런 그 믿음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그 마음이 예배로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을, 처음 것을 드리는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힘 있는 시간, 가장 귀한 재능, 그리고 가장 먼저 얻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드리는 것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위험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위험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아세요? 한낮의 더위가 40도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또 밤에는 이 온도가 한없이 낮아져서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40도 이상의 그런 더운 날씨 속에 정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구름 기둥. 한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에 여러분,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어때요? 정말 시원합니다.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이것처럼 그 40도 이상의 더운 날씨 속에서 이 구름 기둥은 그 더위를 막아주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 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두움을 밝혀주고 또 추운 그들의 그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불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것을,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제대로 믿으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내 경험을 우선시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로, 그리고 또 때로는 고난의 어두움의 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어떤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즉 지금까지는 애굽의 통제를 받았고 또 바라 왕의 말을 들었고 애굽의 풍속을 쫓았지만은 또 자신의 생각과 충동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지금부터는 내가 인도한다. 누가 인도한다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백하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더니 그들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수루 광야로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 끝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쫓아가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신광야로 나아갔는데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리비딤으로 갔더니 거기에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말렉의 큰 군사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 자체가 어려움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에도 보면은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삶의 광야, 고난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끝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서 거기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언제 없어질까요? 천국에 가면 없어져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어떤 때는 전쟁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결핍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마음의 문제,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힘이 중요한 겁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최고의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최고의 결과, 최고의 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기초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세 가지 기초가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첫 것을 드리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그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으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